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주제에 생각하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대부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을 자꾸 생각하다가 보면 삶에 대한 애착이 커지죠. 삶에 대한 간절함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내게 남아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하게 되죠. 이럴 때 내가 살아 남아있는 동안에 꼭 하고 싶은 일 또는 이루고 싶은 일들을 정리한 것을 가지고 서양에서는 버킷 리스트라는 말로 부릅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경험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등등. 죽기 전에. 그런데 오늘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면 요셉은 죽으면서 버킷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아니고 죽고 나서도 내가 꼭 보고 싶어하는 또는 이루고 싶어하는 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소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눈여겨 바라보며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하여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 죽기 전에 가지는 소망,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소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죽음 이후를 소망한다는 것, 이거 보편적인 일이 아니죠.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는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17살에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13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다가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년을 일하던 동안에 형들을 만났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39세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시고 살았던 아버지는 17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셉의 나이 56세 때였습니다. 요셉이 몇 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은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7년을 고향 땅 가나안에서 살았고 93년을 이집트 땅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시간을 살았다면 요셉에게는 가나안 땅보다도 이집트 땅이 훨씬 더 친숙하고 익숙하고 평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들에게 남긴 말이 조금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그가 남긴 말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라. 요셉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죽겠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 약속의 땅에 올라갈 때 내 유골도 가지고 가겠다고 약속해라. 여러분, 성경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믿었던 요셉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로 표현되어졌는가 하면 내 해골마저도 반드시 가지고 올라갈 것을 약속하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던 요셉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는 요셉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그렇게 될 텐데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죽어서도 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요셉의 마음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그가 총리가 된 게 믿음이 아니고, 그가 아버지를 모신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 내가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부유함을 얻고 살았던 그 땅에 머물거나 남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유골마저도 그 약속의 땅에 데려가기를 바랬던 바로 그 믿음을 성경은 높이 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1차적으로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하나의 믿음을 얻었을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자식과 함께, 그것도 죽은 줄 알았던 요셉과 함께 17년을 살았던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요셉에게 남긴 유언이 있죠. 창세기 48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50장에 기록했다면 이게 요셉의 유언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남겼던 유언이나 아들 요셉이 남겼던 유언이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요셉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때문이지요. 성경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붙들고 살았고 그 아버지 야곱은 할아버지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꼭 내 품으로 낳은 자식만이 자식이 아니라 들여다 키운 자식도 내 자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만이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내가 경험해야만 내 경험이 아니고 누군가가 경험한 것을 내가 경험한 것처럼 받아들일 때 그것은 내 인생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여러분, 남이 받은 꿈을 내가 품어도 그 꿈은 내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게 아닙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들은 말씀을 아버지가 품고 살았던 그 믿음을 요셉도 죽기까지 품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계승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꿈꾸었던 것과 아들이 꿈꾸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들었는데 대를 이어가면서도 같은 꿈을 꾸는,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소망을 가진, 죽을 때 모습이 똑같은, 태어날 때 누구를 닮았다, 손가락이 닮았다, 발가락이 닮았다가 아니라 죽을 때의 모습이 똑같은. 저는 우리 혜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가 태어난 부모는 다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가 죽을 때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똑같은 그런 믿음의 가문과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소한 이 교회 성도들은 한 설교자로부터 같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5년을, 10년을, 20년을, 30년을 여러분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로 들어와 내 꿈이 되고 내 소망이 될 때 태어난 것, 살아가는 건 다 달라도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품었던 이 꿈, 죽어서라도 약속의 땅에 올라가기를 소망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던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기 때문에. 모세는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에 빈손으로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만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이 일의 마무리도 성경은 기록을 하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여러분, 몇 세대가 지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꿈은, 죽으면서 가졌던 그 꿈은 이렇게 실행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남긴 이 유언과 그 성취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유언을 남겨야 할까요? 어느 누구도 내가 남길 유언을 준비해 놓은 사람 만나기는 쉽지 않겠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무슨 말을 내 가족들에게 남길 것인가? 그저 잘 살아라, 잘 되기를 바란다 라는 그저 희망사항, 그것을 마지막 말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하나의 소망이나 위시 리스트가 아니고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떠날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이치대로 하면 죽음의 자리는 꿈을 접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할 임종의 자리에서도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인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미련을 이야기하겠죠. 해야만 했었는데 못했다. 이루고 싶었는데 못 이루었다. 이렇게 내가 눈을 감게 되다니 내 한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나서도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꿈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소망을 붙들고 눈을 감은 사람, 여러분,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절망 앞에서 소망을 품은 사람, 죽음 앞에서 꿈꾸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 앞에서 꿈꾸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요셉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어려서 품었던 꿈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만 꿈의 사람이 아니라 죽으면서 남겼던 유언, 죽으면서 남겼던 꿈마저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요셉은 진짜 꿈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 품은 꿈이 성인이 되어 이루어졌다만이 아니라 일생 동안 품었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의 꿈이 죽고 나서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셉이 품고 살았던 꿈은 우리가 품은 꿈처럼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내다가 형통하다가 잘 죽는 것, 다시 말해 죽음으로 끝나는 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자기 자신에게 꿈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꿈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내 능력이 이 꿈을 이룰 거라고 확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서 정말로 병자가 낫거나 능력 없던 사람이 능력이 있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꿈꿀 수 없는 자리에서 꿈꾸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자연적인 주기에서 보면 꿈꿀 수 없는 죽음의 자리, 임종의 자리에서 꿈꾸는 것, 이게 요셉의 모습인 것처럼 죽음과 방불한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 때문에 꿈을 꾸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요셉이 죽음에서 꿈꿀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총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실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되어진 꿈, 죽으면서도 꿈꿀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 죽음을 맞이하진 않겠지만 죽음과 방불한 내 삶의 형편에서 우리가 요셉과 같은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건 내 능력 또는 내 형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소망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호흡이죠. 쿵짝입니다. 두 개의 손바닥처럼 박수가 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 내 능력으로, 내 꿈으로, 내 소망으로 나의 죄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는 하늘나라의 꿈. 이런 꿈을 꾸게 되면 꿈꾸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도 이 꿈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세상의 꿈을 꾸면 내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겠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면 내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관뚜껑이 덮여져도 끝나지 않는 꿈, 내가 호흡을 멈추어도 끝나지 않는 꿈, 내가 더 이상 순종할 수 없는 죽음의 형편에 들어가더라도 끝나지 않는 꿈.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꿈인지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계속 성취되어져 갈 하나님 나라의 꿈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긴 세월을 이집트 땅에서 살았습니다. 30세의 총리가 되어 110세의 세상을 떠났으니 어쨌든 그는 권력자의 자리에서 총리에서 은퇴를 혹시라도 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예우받는 자리에서 살았겠죠. 여러분, 80년을 권력의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7년의 대흉년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풍성한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풍요로움. 그러나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땅은 아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기적을 보았다 하더라도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아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가 영원한 내 본향이 아니다, 이 마음.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우리는 유목민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어디 하나에 정착해서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풀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처럼 하나님의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기는 하지만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따로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세상을 떠나면서 자손들에게 바로 그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나 혼자 믿음은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이 넘쳐나는 삶을 살다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될 만한 멋진 삶을 살다가 죽으니 나는 여한이 없다. 남을 여자 한자입니다. 남는 한이 하나도 없다. 나는 잘 살았다. 이제 너희들 책임이니 너희들 잘 살아라. 그러지 않고 내가 품고 살았던 소망이 있다. 내가 감옥 안에서도 종살이 할 때도 때로는 총리가 되어 왕궁 안에서 살 때도 내가 품었던 꿈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그 꿈을 이루실 거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네가 이 땅에서 유력한 인물이 되면 좋겠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네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네 꿈이 다 이루어지고 정말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잘 발휘하는 멋진 인생 살면 좋겠다. 아무리 축복의 말을 하더라도 마지막 말이 썩어 없어질 세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실 거다. 너와 너희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이 있다. 너도 그 꿈을 꾸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후손들에게 자기가 꾸었던 꿈, 품고 살았던 그 꿈, 그것을 물려주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꿈을 물려줍시다. 요셉이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종으로 살았더라도 나는 언젠가 죽어야 하고 내가 총리로 살았더라도 나는 언젠가 죽어야 한다. 내가 사는 모습은 이러든 저러든 좀 더 잘 먹든 좀 더 못 먹든 좀 더 넓게 살든 좀 더 좁게 살든 꿈을 이루었든 이루지 못하든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자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신앙의 핵심이 이겁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목사님한테 잘해야 복 받는다. 여러분, 이런 수준 낮은 유언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가 남겨야 할 유언은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거 붙들고 살아라.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설교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살지만 책으로서의 성경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 계속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고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이후부터 제가 늘 손에 놓지 않는 주제의 책이 있죠. 리더십에 관한 책들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수록 점점 리더십이 저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리더십, 그 시작은 남을 더 잘 이끌고 싶은 관심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을 좀 더 잘 이끌고 싶다라는 관심에서 리더십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지요. 그러나 조금만 더 살아보면 리더십에 있어서의 진짜 고민은 남을 이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이끌어가느냐, 이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진정한 성공은 꿈꾸는 바, 목표하는 바를 이루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리더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과 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사과 한 알, 두 알 또는 한 박스, 두 박스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 나무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열매는 성장한 교회가 아니고 또 다른 교회이어야 합니다. 목사의 열매는 목사로서 흠 없이 일생을 살다가 은퇴 잘하고 죽을 때까지 흉한 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건강한 목사가 그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라는 것은 나 하나 믿음 부인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천국 소망하며 사는 것,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다면,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나처럼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이 남겼던 이 확실한 꿈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손들이 새겨 듣지 않았었다면 모세는 왜 그의 유고를 들고 나갔을까요? 왜 여호수아서에서는 요셉을 세겜 땅에다가 장사 지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어린이 주일 또는 어린이날 맞이해서 아이들한테 선물 하나 준다고 여러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아이들의 손에 선물을 쥐어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의 손에 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꿈, 그것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붙들고 살도록 쥐어주는, 바로 그것이 부모로서 우리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유언으로 우리의 자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우리 혜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사실은 요셉은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을 참 많이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과 같은 인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품고 사셨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는 것,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 때로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까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도 나는 죽을 거다, 그러나 살아날 거다, 죽음 이후에도 이어질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인생을 마치셨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뭔가를 행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셨습니다. 전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칠 때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죽음으로 끝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이어진 예수님의 꿈,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꿈, 하나님의 일. 저와 여러분이 그저 죽음이라는 목적지만을 향해 달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죽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꿈꾸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품을 수 있는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여러 굴곡 속에서도 요셉이 믿음의 옷을 벗지 않으려고 그렇게 힘써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히셨던 여러 종류의 멋진 옷들이 있지만 요셉이 마지막에 입었던 옷은 죽으면서도 수의를 입은 게 아니라 몸뚱아리는 수의를 입었을런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꿈과 비전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기까지 붙들어야 할 꿈, 죽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꿈,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장담하고 유언하고 떠날 수 있는 그 꿈. 우리 모두 요셉의 이 꿈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꿈. 정명호 목사가 은퇴함으로 끝나지 않는 혜성교회를 향한 꿈, 약속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만큼 그런 것들은 너희들의 주된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그 꿈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요셉의 꿈을 우리 모두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꿈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다가 어느 순간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 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한 세대에 생명을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만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야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끄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우리가 보겠노라고, 꿈꾸겠노라고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고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어날 때 모습은 내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의 상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죽을 때의 모습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요셉처럼 여러분, 죽음의 옷을 입어야 할 순간에도 꿈의 옷을 입고 비전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혜성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옷, 꿈의 옷, 비전의 옷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비록 내가 보지는 못하고 내가 그 일의 성취는 보지 못하더라도 주어진 내 시대에
여러분 시간으로, 물질로, 기도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소망과 꿈의 기도를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